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한 곳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이렇게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3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의 3대 사명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또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교회에서 해야 될 모든 일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교도 중요하고 또 성도들의 모임도 중요하고 또 구역 모임도 있고 또 전도회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과 모임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분부하신 이 세 가지 부탁의 말씀이 바로 오늘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기능이요, 교회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을 조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줬나?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를 잘 이끌어 주신 스승이 누구셨나?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예. 이건 참 중요하거든요. 서울의 그 신촌역 근처에 창광교회가 있습니다. 그 창광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병규 목사님이
2013년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6.25가 끝나고 휴전 때에 고려신학교에서 신학을 마치시고 서울에 올라가셔서 아현동에 있는 그 아현교회, 거기에서 김형봉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에 부목으로 계시다가 60년대 초에 김형봉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하늘나라로 가신 후 성도들과 함께 이제 그 지금 자리하고 있는 창광교회 그 자리에 개척을 하셔서 장장 50년이라는 세월을 그 창광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 이병규 목사님이 제 스승입니다, 사실. 예.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분에게 배웠는데요. 물론 우리 부친도 목사님이시니까 아버님에게서도 많이 배웠지만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난 것이 1967년 여름 사경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요. 우리 여러분이 아시는 김정호 목사님은 그때 주일학생이었습니다. 그 집회를 어릴 때부터 참석을 했어요. 그 창광교회는 이제 겨울에 사경에 한 번, 1월 초에, 그 다음에 5월 어린이날, 어머니날이 껴있을 때에 사경에 한 번, 또 여름 집회가 또 8월에 한 번, 그래서 1년에 3차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왜 사경회라고 했느냐? 부흥회라고 안 하고. 사경회의 뜻이 뭐지요? 성경을 살펴보는 집회라. 그래서 이제 사경회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 사경회를 삼각산에서 했는데요. 그때 참 뜨거웠습니다. 그냥 산에서, 삼각산이 좀 험난했지만 그때 뭐 차가 있습니까? 전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버스를 타고 고개 넘어 먼 길 삼각산까지 가서 내려가지고 이불 보따리, 냄비, 뭐 가마솥 그냥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지내야 되니까. 참 그때 성도들 그 힘든 사경회에 전국에서 모였어요. 전국에서. 그때 한 300명인지 400명인지 하여튼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의자가 있습니까? 바닥에다가 가만히 깔고 그 방석 전부 깔고서 땀 뻘뻘 흘리면서 여름에 더운 날 거기에서 천막 쳐놓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배우면서 이분이 50년 동안 살아 생전에 그 목회를 이어나가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나라는 것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이게 교회의 일이구나. 말씀을 전하는 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천국이 무엇이며 또 지옥이 무엇이며 마귀가 무엇이며
또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또 우리가 전도가 무엇이며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성도들에게 또는 불신자에게 가르치는 일이 이게 교회의 일이구나. 말씀을 전하는 일.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배워보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해라, 순종해라, 하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말씀, 딱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알지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서로 사랑해라. 또 말씀을 묵상해라. 또 기도에 힘써라. 또 항상 기뻐해라. 또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또 열심히 전도해라. 또 우리가 가족들과 같이 항상 화목해라.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말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또 미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이 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하라는 말씀은 잘 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런 그 가책이 없이 그냥 하지 말라는 것은 해요. 그러면 왜 불신자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할까? 그것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이 사탄은 자기들만 지옥 가면 좋은데 이 사람들을 같이 끌고 지옥에 데려가려는 것이 이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 믿는 성도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정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뜻,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뜻, 우리를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모든 섭리와 인도와 뜻이 무엇인가? 너희들은 내가 지은 자니 나의 기뻐하는 대로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라고 하는 말씀은 잘 순종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씀은 하지 말아라. 이것을 잘 순종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사경회요, 그리고 예배 때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첫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절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조심조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대로 순종을 잘하는 그 생활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예, 이것을 그 사경회 때 가르쳤어요. 어릴 때부터 이걸 배웠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자꾸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가르치고 또 사경회 때마다 참석해서 이것을 어릴 때부터 배웠더니 그것이 나이가 들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그 훌륭하신 목사님,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 스승님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도 교회에서 이 말씀을 또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19절에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두 번째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차세대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차세대를 양성하는 것. 우리 창광교회에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병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개혁신학교를 설립하고 우리 아버님이 일본 가시기 전에 1회 졸업생 사진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68년도인지 69년도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학교를 세우고 이제 신학생들을 모집해서 이 후배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빨리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한, 저도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일본 가기 전에 그 학교에서 그때 70년대 80년대에 공부했던 그분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에 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광교에서 그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후배들을 양성해서 후배들에게 신학교 공부를 시키고 안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줘서 믿게 하고 말씀 공부를 시키고 학교를 다니게 하고 그래서 목사를 만들어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시골 구석구석까지 개척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역사를 전파하게 한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사명입니다. 후배를 양성하는 일. 이 학교가 없었다면 아마 교회 몇 개만 놔두고서는 다 세상 떠나면 안 되잖아요. 세상 떠나면 누군가가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후배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참 귀한 일이었다. 그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 제 동료 우리 김정호 목사님, 한국의 유영길 목사님, 또 이용식 목사님, 또 고성남 목사님, 다 이분들이 그때 다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이 다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이제 신앙의 동지지만요. 이거를 좀 우리가 지금 현실로 가져와 봅시다. 근데 지금 뭐 학교도 없고 또 주일 학교도 아이들도 없고 지금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2016년도에 한국을 갔었습니다. 아버님 장례식은 밴쿠버에서 했지만 이제 좀 아들이 대신 좀 한국에 좀 나와달라 그래서 제가 잠깐 5월 달에 집회가 있어서 한국에 갔는데 각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주일 학생들이 없어요. 주일 학생들이 다 증발이 됐어요. 교사들은 다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야, 제가 놀랐습니다. 한국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아이들이 사라졌어. 주일 학생들이 없어. 여러분 이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차세대를 양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다음에 나이 많아서 이 땅을 떠날 때에 누군가가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어.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이다. 제가 일본 교회 얘기를 잠깐 했지요. 지금 미국에 있는 일본 교회의 역사가 오래돼 가지고 영어 예배는 본당을 쓰고 있지만 일본말로 하는 예배는 조그만 사무실을 서 예배를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한국 교회가 이민 역사가 오래 지속되면 이제 영어 예배가 본당을 쓰게 되고 한국말 예배가 작은 교실에서 예배를 볼 그때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차세대 지도자 양성, 차세대의 교회를 지켜나가야 될 목사와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이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차세대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니겠느냐. 어디 뭐 학교가 어디 있어? 주일 학교가 어디 있어? 아이들 다 지금 게임에 빠졌어요. 지금 전부 지금 젊은이들이 다 지금 다른데 얼마나 세상에 나가면은 놀 데가 많고 재밌는 곳이 많고 다 지금은 주일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더니 그 축복받은 물질 가지고서는 놀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마귀의 공작이고, 안 믿는 사람은 다 자기 밥이고, 이제는 믿는 사람들까지 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지, 자 이제는 좀 편안히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 물질, 그 좋은 축복 가지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만 되게 되면 다 차 타고 놀러, 다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갑니다.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미래가 참 염려가 됩니다. 미래에 과연 어떤 사람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들이 얼마나 나오겠는가. 다 지금은 세상으로 빠져 있어서 우리라도 지켜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이 가정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세력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정예배를 지키세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차세대 아이들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보호해주고 말씀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진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이것을 아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자식들이 구원을 받았나, 내 자녀가 정말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가, 나의 자녀들이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나의 아들 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나의 아들 딸들이 정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받았는가, 영이 살아있는가, 이것을 부모님들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지요. 우리는 구원 받았지요. 그러나 이 차세대, 내 자녀들, 젊은이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지도자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가정예배가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거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창광교에서 1970년 저희 아버님을 일본으로 선교로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로. 그 다음에 1973년에 이용규 목사님, 명륜교에서 심호하시던 이용규 목사님이 73년도에 LA로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6년도에 차주성 목사님이 이제 창광교에서 토론토에 있는 교회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이제 카자흐스탄, 또 카자흐스탄의 우리 오석진 목사님, 또 우즈베키스탄의 송한규 목사님, 그리고 또 중국의 이제 목사님들이 지금 교대로 오래 못 있기 때문에 교대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선교를 이제 80년대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이제 90년대부터 우리 한국이 이제 경제가 부흥하면서 88 올림픽이 이제 끝나고 90년대에 한국의 경제가 막 발전하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가 선교사들을 세계 각국으로 막 보내기 시작했어요. 선교사가, 한국 사람 선교사가 지금 세계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 있어요. 또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을 왕래하고 그랬지요. 제가 이 선교에 대한 스토리는 화요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많습니다. 화요 예배 때 제가 이 선교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아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주 이거는 아주 간증거리인데요.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것이 바로 뭐냐,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기능이었어요. 이것을 창광교에서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 창광교회 조동래 장로님, 송환규 장로님, 김세빈 장로님, 이 세 장로님이 신학 공부를 하고, 송환규 목사님은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우즈베키스탄 갔지요. 또 조동래 장로님은 목사 안수 받고 아틀란타 창광교회, 또 김세빈 장로님은 목사 안수 받고 달라스 동부장로교회. 예. 그래서 이 창광교회 장로님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도 나갔지만 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개척교회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 교회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예. 달라스 동부장로교회, 또 아틀란타 창광교회.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장로직을 내려놓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되어서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우리 교단교회를 여기저기 대도시에 세워서 오늘 이 성강교회도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각지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게 바로 선교의 열매입니다. 예. 선교의 열매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차세대를 양성하고, 그리고 선교의 사명이 땅끝까지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 나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이 교회에서는 꼭 양면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은요, 마음속에 늘 지니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예. 형제를 사랑하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일서를 묵상해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양면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뭡니까? 전투하는 마음이에요. 싸워야 돼. 이 싸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예. 세상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모든 불신 세계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랑을 한없이 하는 사랑하는 생활과 이 불의의 세력과 싸우는 생활, 이 양면성을 항상 균형 있게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